보여주세요. 비가 내리긴 하네요. 근데 햇빛도 조금 비춰지면서, 햇빛은 아니고 하여튼 밝아지면서 내리는데 시원하더라고요. 자면서 일어날 때쯤에 빗소리를 딱 들었는데 뭔가 이렇게 그동안 먼지 묻은 것이 좀 씻겨지는 느낌? 예, 막 소리로만 들어도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지금은 빗소리는 들리지 않는 정도의 비가 내리고 있지만 저 많은 물방울들이 내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듯한 느낌으로 하면 더 은혜로울 것 같아요. 간만에 비 내리는 거잖아요.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게 어린이 찬양인데 참 순수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깨끗한 마음이 들어있는 고백입니다.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주일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영광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가 더 잘 보이게 하여 주시고 더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말씀 의지하며 나아갈 때 모든 것이 영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찬양을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자 올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단비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그 능력이, 그 소망이
그 비전이 밝게 보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이 시간 가정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신나는 찬양을 할 겁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예, 이미 넘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승리하였네.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의 삶이 녹록치는 않은데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죄를 이기시고요, 죽음을 이기시고요, 마귀를 이기시고 지옥을 이기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시간 근처에 그 악기가 있을까요? 네. 짤랑짤랑. 예. 네, 이거 박수할 때 이거 하나씩. 네, 굳이 앞에 안 나오셔도 우리는 하나라는 의미로 하나씩 놨습니다, 자리에. 그래서 그거 들고서 박수 치시면서 이 앞에도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한 번만 더.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이고 사모님 박수 잘 치시네요.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 사모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박자가 좋아요. 다시 한번.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의 친절한 발에,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가는 길 편히 가는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또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승리하였네 찬양하다가 너무 박자가 딱딱 들어맞게 쳐가지고 뭐라도 말해주고 싶어서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눈치가 당황한 것 같아요. 잘했다고 나도 깜짝 놀라서 뭐라도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딱딱딱. 그래서 집사님도 이게 뭔가 박수는 이게 부담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짤랑짤랑 이게 어색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무작정 드렸는데 그 자리에다 놨었는데 사모님 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얼추 맞습니다. 찬양 제목이 뭡니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입니다. 이 가사를 보면요,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좋은 교회 다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이 가사를 우리가 부르고 이렇게 또 고백되어질 때 어느새 나도 주님을 높이는 그 교회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담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네, 사모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위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아멘. 우리가 풍성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8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로 22절. 네. 신명기 18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나중에 영상으로도 이렇게 보실 때 그 밑에 영상에 대한 소개글이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나오는데 거기에 몇 장 몇 절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보실 때 이렇게 천천히 찾으시고 또 말씀 누르고 다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중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현대사에 와서 과학과 신학의 거리는 굉장히 멀어졌습니다. 과학자들 중에서 신앙이 있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사모님은 그 인문과학 쪽의 전공이잖아요. 그 공부를 하면 그 학자들도 그렇죠? 네, 신앙이 있는 학자들도 있지만 없는 학자들도 어디 분야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과학보다는 신앙적인 것을 말하면 무식하다고 하는 그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과학과 신앙의 역할이 역전된 거죠. 하늘의 것을 말하는 신학이 우리의 삶을 다 주관해야 되는데 과학이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우리에게 주는 겉으로 보이는 유익이 얼마나 커 보입니까? 그래서 그런 나머지 어느새 역전이 돼버렸어요. 신학이 으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신학이 그 학문이 돼야 되는데 어느새 과학이 마치 신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과학자 중에서 기독교 신앙을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반응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신앙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학자들이에요. 자신에게 뭔가 능력, 인간에게 뭔가 힘이 있다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인간은 어디서 왔는지 분명히 만들어졌을 거다. 어떻게 자동으로 생기냐 하면서 그 하늘의 뜻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 자연 만물을 이해하려고 하는 과학자들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신앙은 부정하지만 자연계의 진리를 탐구하는 그냥 그 신비가 무엇인지 몰두하는
그런 과학자들도 있고, 마지막으로 신앙을 부정하는 이론으로 의도적으로 조작해서 반종교적으로 활동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은, 우리도 신앙을 가진 우리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결코 신학만 있어서는 안 되고 신학과 과학이 서로 이어져야 돼요. 만약에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모순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그 자연 법칙을 만드셨는데, 신학이 이것을 말하지 못하고 과학을 말하지 못하고 과학이 하나님을 말하지 못하면 이것은 아무 쓸데기 없는, 우리의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우리를 황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요, 과학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서로의 그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한쪽을 바꾸든지 양쪽을 수정해서라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이 신학한테 네가 바꿔, 신학이 또 과학한테 네가 바꿔, 우리는 하나님 이름 말하잖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어떤 마음이 필요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두 입장이 있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잘못됐지? 내가 수정해야 될 건 뭐지? 저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두 분야에서 수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과학이 말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과학은요, 자연에서 관측된 일정한 규칙이 검증된 법칙만을 인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그 6가지 과정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떠한 현상을 관찰해요. 그리고 가설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어떠한 현상을 관찰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가설을 만들고,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해봐요. 이게 일정한지, 아니면 이럴 때는 저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그러면 이건 탈락. 이거는 그냥 설명할 수 없음. 만약에 일정한 그게 있으면, 규칙성이 확보되면 이 법칙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발견한 사람의 이름에 딱 붙여야잖아요. 아는 법칙 하나씩 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몰라서. 그렇다면 이러한 과학적인 방법과 우리의 신앙의 그런 모습이 어떻게 같이 만날 수 있을까? 같이 이해할 수 있을까? 왜 과학과 왜 신학을 왜 얘기하냐?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믿는 자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 모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자들 데려놓고서 너희들 하나님 두려워해라 이런 말 할 필요 없이,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곁으로, 우리의 생활이 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 위하여서 오늘 이 어려운 이 예화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 우리가 믿어요. 고백해요.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도 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고백에 상응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명령하신 것을 얼마나 지키고 사냐, 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의 믿음이 신학이고, 제가 예화를 들었던 말씀 중에서 과학이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서로 일치하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웃을 좀 이렇게 상처 주고 했던 일이 있으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같이 이뤄나가는 그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예화를,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말 되는 것, 정말로 실질적인 것, 필요한 것,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것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과학과 신학은 서로 모순되지 말아야 된다. 우리의 신학,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삶은 서로 모순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과학의 방법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신학, 믿음은 어떤 방식인지 오늘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징계하신다고 하고요, 멸망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선포하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 뭔가 인기를 얻기 위하여서 아니면은 자기의 그런 뜻을, 욕망을 펼치기 위해서 기타 등등 그런 말로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역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그것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그게 선포자든 듣는 사람이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의 가장 큰 그런 이야기,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학에서도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수차례 반복하면서 그 규칙성을 검증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도 이런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신학, 우리의 믿음은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검증되었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과학도 검증되지 않으면은 그냥 버려지는 그런 이론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무의미하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기독교의 메시지는 본질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잘 나왔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시험해 보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지 역사하시는지 시험해 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미래가 밝습니다. 분명히 시험해 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으면서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못 믿겠는데? 아직도 그게 안 와닿는데? 하면은 지금 멈춰 있는 거예요. 근데 나도 해봐야겠다. 그래서 기독교가 희망의 종교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안주해야 되고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할 수 있게끔,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원대한 꿈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덥죠? 선풍기 옆에 앉아요. 그래서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중세교회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렇죠? 중세교회는 한마디로 뭐예요? 성당이에요. 카톨릭이에요. 이때까지는 카톨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따로 나왔죠. 하나님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그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자 따로 개신교회가 나왔죠. 이때는 카톨릭이었는데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그 그림도 탁 걸어놓고요. 소위 말해서 세상적인 성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의 기쁨도 잠시,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되었어요. 교회에 가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양심적인 신학자들이 시대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해야 되는 것을 외쳤어요. 마틴 루터 동상입니다.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낡은 그런 모습을 경계해야 된다. 회칠한 무덤같이 썩어질 그런 상태에서 머물고 있을 거라고 우리 주님이 경고하셨던 말씀처럼 이 신학자들도 그 말씀을 봄으로써 시대를 향하여서 그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거기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던 그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권력을 꽉 잡은 교회 지도자들은 인생 가운데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을 손에서 놓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자신이 꽉 세상의 그 권력을 꽉 쥐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이런 순수한 믿음의 열정을 이 세상의 권력을 꽉 쥐고 있는 이 교회 지도자들이 힘이 너무나도 세서 그 힘을 가지고 순수한 그 활동들을 억압하는 일에 사용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신학과 과학이 텀이 생기고 서로 분리되고 따로 노선을 다르게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상은 어떻습니까? 신학은 신학대로 떨어지고요. 과학은요. 실질적으로 인간이 누리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과학이 우리의 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장수하게 하고 수명도 연장시키고 편리하게 기술들이 발달됨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급기야 하나님 말하면 무식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과 신학의 그 갈등은 단순히 그 서로의 분야에게 손가락질하면서 그 다투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서로 무너지면 서로 헐뜯고 그런 관계가 되면 같이 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냥 단순히 티격태격하는 것은 그냥 그런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이야기죠. 과학을 막 신봉했더니 어떻습니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인간의 잔인함을 봄으로써 더 이상 인간에겐 희망이 없다 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말씀, 신학, 칼바르트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죠. 하나님만 붙들어야 된다, 우리의 삶에. 그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된 그 말씀이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실천하고, 거꾸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칭찬받고 싶고 내가 정말 선한 사람 같은 그런 삶의 욕구가 있는데 이것은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서로 대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찬양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어려운 삶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행복해노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의 아픔을 고백하면서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우리가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다짐이 이 공동체 안에 있었을 때 무엇보다도 부럽지 않습니까? 다 인생 성공해서 저 롯데월드 타워의 그 맨 위층의 레스토랑에서 고기를 썰고 있으면서 그 서울 전경을 바라봤자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그거 그냥 꿀꺽해서 소화되면 땡이에요. 입에 들어가면은 그걸로 기쁨은 없어집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함께 하나가 될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뜻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과학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 신앙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 여겨야 한다. 전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받아 먹는 사람이나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으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 베푸신 것처럼 이웃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또 미래를 비전을 향하여서 다름막질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존중받기 원하고 내가 칭찬받기 원하고 내가 높임받기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내 존재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이 내 삶을 만들어주시고 내 노력도 아니고 누가 줘서 내가 이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에 내게 비전 주셨기 때문에 간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불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함으로 인하여서 서로 함께해서 행복하고 서로 힘든 것을 나눔으로 인하여서 응원해주고 또 힘주고 또 함께 해결해 나감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천국이구나 하나님이 만나주실 이 천국 이 인생에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정말 그 하늘나라 갈 때에 주님 그것에 어색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찬양하는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